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 얻는 방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아는 거지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얻는 방법.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부요함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특권을 공유하는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부요함과 영광과 특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딸이라고 하든 영생이라고 하든 작은 그리스도라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의 부요하심, 또 그분의 영광, 또 그분의 특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좀 깊고 넓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죽어 천당 가는 건 맞죠.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부요함과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딱 한 가지만 안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신성은 안 준다 그래서 신성. 신적 본성은 안 주시지만 그 외에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왕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제사장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선지자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아들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통치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의로우심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성품도 우리에게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는데 다 주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분의 경건하심과 그분의 순수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인내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온유하심, 자기를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아들이 누리는 그 아들의 아들됨의 특권, 또 그 아들됨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꾸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옛날에는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공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기뻐 뛰며 날뛰어야 되는 정도로 38년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정도의 기적,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거라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말 예수 믿는 멋이 나고 맛이 나는 것이다. 자, 그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냐? 첫째,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 행위로 됩니까? 행위로 돼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순수하고 착해도 다 뭐라 그랬어? 걸레와 같다. 걸레.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걸레야. 걸레. 다 걸레예요. 아무리 순수하게 뭘 한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걸레인데 이거. 걸레야. 이런 거 안 통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그 요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기준은 완전이거든요.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게 다 탈색돼 있고 색깔이 변질돼 있고 냄새 나고 온갖 오물들이 다 끼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쓰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다니까. 걸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요? 해봅시다.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로 될까요? 다른 종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석가모니를 따라간다고 되겠습니까? 석가모니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못했는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공자도 안 되는 거고, 무함마드, 이슬람. 무함마드라는 인간은 복잡한 인간이에요. 아주 복잡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라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라는 뭐야? 행위구원이거든요, 행위구원.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알라교, 이슬람교도 행위. 불교는 행위도 잘해야 되고 또 뭘 잘해야 돼? 불교는 자기 수련을 잘해야 돼. 자기 수행을 잘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로도 안 돼요. 온갖 종교가 힌두교는 너무 많아 신들이. 어느 게 뭐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갖 종교로도 안 됩니다. 온갖 종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해봤자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식과 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걸레야, 걸레. 종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해봅시다. 철학으로도 안 된다. 철학으로 안 되죠?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의 지성을 깨우고 상당히 그래도 로고스, rationality, 지성과 합리성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게 있어요. 철학이라는 거. 인간의 행위라는 게 도덕적 행위. 도덕과 종교와 철학 다 안 된다. 철학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철학이 궁구할 수 있는, 철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철학은 어디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미덕을 어떻게 가꿔야 된다. 또 인간의 인식론, 존재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철학이 갈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한 거죠. 그죠? 철학이 복음까지 갈 수 있나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까지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없어요. 철학은 어떻게 살면 된다. 어떻게 인식하면 되고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면 된다. 그런 정도의 방법론, 철학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 해도 그 세계관은 성경에 기초해 있는 세계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정한 유익은 있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훈련하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로고스가 개발되는 그런 일정한 유익은 있지만 철학으로도 안 된다. 자, 도덕적인 행위, 종교, 철학으로 다 안 된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해봅시다. 오직 믿음. 맞죠?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걸 이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두 번째가 오직 믿음과 함께 가는 게 해봅시다. 오직 은혜. 그렇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해봅시다. 오직 예수. 아멘 하시죠? 이거 이제 우리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예수다. 자, 그럼 이게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왜?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다 죽어가는데 뭘 바라보면 산다 그랬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네가 불뱀에 물렸지만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장대에 달린 놋뱀. 이게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또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했다는 게 뭐예요? 처녀 잉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할까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나?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연적인 잉태법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면 죄가 유입이 돼버려. 예수님에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돼 버린다고요. 그걸 차단을 해야 돼요. 처녀 잉태로 가는 이유는 죄의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유전과 유입을 차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입을 차단함으로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는 겁니다.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제물 자체가 더러워버리면 이게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유전되면 안 돼요. 이걸 차단해야 된다고.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처녀 잉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주님은 사시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일관하셨죠?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죽으심이 당신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 그렇죠?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음. 대신 죽으신 것. 대신. 우리의 죄를, 형벌을 대속하는 거죠.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고, 그 다음에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죄값을 지불하는 것. 지불하는 죽음이에요. 형벌 대속, 또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 그 다음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 죄를 위한 거라면은, 자기 죄를 스스로가 갚은 거면 주님이 부활을 못 해요. 자기 죄값을 자기가 갚았는데 무슨 부활을 해?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의로운 자가 죽었거든요. 의로운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인데 자기 죄의 문제로 죽은 게 아니라 의인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의인은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예요. 뒷무덤도 강력하지만은 제자들이 변화됐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인간들이었어요? 전부 다 못난이들이었어요. 두려워하고 겁쟁이들,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이 잡혀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하리라 그 얘기를 3번이나 했는데도 그 얘기할 때마다 자기들 뭐 했어요? 누가 크냐? 내가 오른쪽이야, 너 왼쪽.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했던 그런 제자들, 못난이들. 그러고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치고 두려워 떨면서 죽을까 잡힐까. 그러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는데 죽음을 내대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 그렇게 공모,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 입 맞춰가지고 그렇게 짜서 그렇게 소문을 내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소문을 내자 했는데, 자, 그러면 12사람이 모여서 공모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진 않았는데, 예수님 시체가 저기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소문을 퍼뜨리자.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짜놓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 그런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활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했죠? 승천했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해져서 통치, 다스리시고, 중보사역을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재림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여라? 누구로 받아들여? 그분을 너의 주님과 구주로 as your Lord and Savior, 그죠?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라. 또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신뢰하고 영접하라. receive 해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자주 암송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신뢰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예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신 거야. 이걸로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야, 선물. 선물로 주는 거다.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요구하고 무슨 행위를 요구하고 무슨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런 공로, 아무런 행위, 아무런 자격 없어요. 그래도 그냥 나아오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철저히 선물이에요. 선물인 이유는 내가 돈으로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로를 세워서 사는 게 아니고 공로의 대가도 아니고 자격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결과는 뭐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해봅시다. 무자격,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F라니까 F 전부 다 F야 F. 무자격에 무공로, 공로가 없어요. No merit, no qualification, no merit, 무행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행위도 없는 우리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선물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합시다. 이거 엄청나겠죠? 이 정도 크기면은 퀄리티 아주 높은 다이아몬드, 이 정도 크기 다이아몬드면 뭐 아마 수십억, 수백억은 갈 거예요. 누가 이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공짜로 선물로 주겠다 그랬을 때 공짜로 선물을 주겠다 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나를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놈 또 사기치네? 그러면 손 내밀겠어요? 또 사기치시네 하면 손을 내밀겠어, 안 내밀겠어? 내밀어봤자 부끄러운 손이니까 안 내밀죠.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만한 다이아몬드 이거 너 공짜로 선물로 줄 테니까 그냥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신뢰하는 분이라면, 신뢰할 만한 분이면 손을 내밀어 받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trust 할 때, 신뢰할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걸 또 하나 더 표현하면은 영접하고 신뢰하니까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인격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인격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선물을 주시니까 받아 누리는 거. 선물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분을,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받아들인 거. 그게 영접하는 거. 그 신뢰함으로 해보사 구원이 확정된다. 아멘 하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은 확정이에요. 확정되면 이거 변합니까? 변화됩니까? 확정된 구원은 불변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확정된 구원은 불변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내가 진실되게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구원은 확정되고, 그 확정된 구원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때 정말로 진실되게 믿었냐가 문제인 거야. 진실되게 믿었나? 이게 문제라고, 이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기도 하잖아요. 영접기도 해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영접기도 합니다. 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죄를 회개하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와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영접했는데 문제는 그 영접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로 영접하는 게 아닌데 약간 형식적으로 또 사람들 보고 하니까 약간 거시기 하니까 그냥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한다고 다 그 사람들이 100명이 영접한다고 100명이 다 제대로 믿은 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정말 진실되게 믿었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실되게 믿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선행이라 해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을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가 선행이에요. 선행. 혹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선행이에요. 선행.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게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아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꾸 지가 주인 노릇하면 죄지. 그게 죄고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라는 걸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으로 구원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아시겠죠? 한번 확정된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확정된 구원은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면서 구원이 어디로 향해 가는가? 확정된 구원이 완성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확정되는 거야, 확정. 그걸 구별해서 확정이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Once saved, always saved. 혹은 once saved, eternally saved.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